병들어 죽지 말고 늙어서 죽자. 어젯밤 임봉기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우리 임 목사님 만나 뵙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냥 농촌에서 성실히 사시는 목사님 만나는 것으로 족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감동하여 보내셨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항상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병들어 죽지 말고 늙어서 죽자. 수명을 다하여 죽자.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다면 100살을 살아도 좋다. 너무너무 도전됐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믿음 좋은 성도들은 이 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빨리 천국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랫동안 전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오랫동안 섬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지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선교하고 싶은데 병이 발목을 잡아요.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무너져 있어요. 찬양대에 참여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짜증스러운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신앙 이야기이지만 건강 이야기. 성령 이야기이지만 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장을 읽으면 음행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을 하찮게 여겼어요.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껍데기라고 생각했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몸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몸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 썩을 육신, 어차피 몸은 썩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몸도 구속받았다. 몸도 부활할 것이다.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영혼만 위하여 계신 게 아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몸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성전 전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 바울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 몸이 바로 그 지성소다. 구약에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갑니까? 함부로 못 들어갔죠.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더럽히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보존합니다. 아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아끼는데 우리의 몸은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 벽에 금이 가면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 혈관에 금이 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주님 앞에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빨리 너의 영혼을 내가 구원했으니 나에게 빨리 와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태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영혼만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싸웠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몸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몸도 회복하신다. 그래서 존 칼빈은 몸을 영혼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존재의 한치도 그리스도의 통치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병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도 병듭니다.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공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도 틀렸습니다. 건강은 신앙과 무관하다. 이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듯이 우리의 몸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신앙이에요. 잘 자는 것도 신앙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쉬는 것도 신앙이에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왜냐?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하면 두 진영으로 나뉘어요. 한쪽은 오직 의학만 말합니다. 다른 쪽은 오직 기적만 말합니다. 성경은 둘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치실 때 기도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반죽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떡을 주고 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농사는 어떤 수준의 농사였을까요? 어떤 형태의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음식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 못 자서 오는 병이 또 많습니다.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60~70%가 물입니다. 혈액도 대부분 물입니다. 세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의 이동이 물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노폐물 배출이 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집안에 싱크대가 음식물이 쌓여 있는데 이걸 봉지에 담아서 빨래집게로 찝어 놓는다고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밖으로 끄집어내야 냄새가 나지 않고 거기서 각종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각종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쌓이는데 이 노폐물을 어떻게 누가 쇠꼬챙이로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체온 조절도 물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또 우리 몸은 어제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엔진이 중요한데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지요. 전기가 흐르고 윤활유가 공급되고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전기 배선과 같아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제나 뭐 필요한 약들을 다 보시면 거기에 전부 다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네랄 싸움입니다.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미네랄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세포들이 마그네슘, 이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을 의학자들은 기적의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수면 조절, 심장 기능 유지, 혈압 조절, 혈당 조절.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빛이 떨린다.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난다. 불면증이 생긴다. 만성 피로, 불안감, 두통, 심장 두근거림증.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정제식품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정상 작동이 되는데 미네랄이 자꾸 고갈되는 거죠. 칼륨, 세포 안의 왕이라고 합니다. 혈압 조절, 체균형 유지, 심장 박동 유지, 근육 기능 유지. 부족하면 피곤해요. 다리 힘이 빠져요. 자꾸 부정맥이 생겨요. 혈압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풍성합니다. 나트륨, 염기를 말하죠. 우리는 이 염기를 악당처럼 취급하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 염기가 없는 순간 삼투압작용이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의식장애, 호흡부전,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무기력 다 이것들 부족으로 생깁니다. 이게 다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칼슘, 여러분 칼슘제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다 이걸 약국에서 팔고 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 가보면 전부 다 건강식품이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보통 뼈 쪽만 생각하는데 신경 전달에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고 신경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손발 저림,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성장
장애, 그리고 여기에 또 미네랄 안에 아연이 포함됩니다. 아연. 면역 기능을 통해서 이게 부족하면 감기가 자꾸 발생하고,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다 두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 비타민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 이 모든 미네랄이 있어서 이걸 물을 마시면서 이 미네랄 가득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 안이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연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주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 어떤 미네랄의 핵심 원리들, 이걸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것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좋은 물, 좋은 물이라는 것은 싼 물이고 비싼 물이 이게 아니에요. 미네랄 워터. 여러분이 물 성분표를 보시면 거기에 칼슘, 칼륨, 나트륨, 아연, 마그네슘, 온천을 가도 그 온천물에 전부 다 이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천물은 우리 몸 안에 내장까지 침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킨다. 그 원리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으로, 우리가 어떤 칼슘제로, 칼륨제로 이것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우리가 극복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물을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을 좀 먹자. 어떤 물? 미네랄이 가득한 물. 정수기 물을 드시면 안 된다. 정수기 물은 깨끗한 물이지만은 그 안에는 미네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걸러버리니까. 어떤 분은 또 미네랄 정수기를 또 얘기하는데 정수기의 한계는 필터입니다. 필터. 아니 좋은 생수가 있는데, 비싸지 않는 음료수 값보다 싼 생수가 있는데 왜 굳이 정수기를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정수기를 달면 좋은데 최소한 우리 교회 전부 다 냉온수기 정도만 갖다 놓고 생수를 배달해서 물을 먹게 하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은 좀 아시나요? 유기농 채소 안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농약을 쳐버리니까 다 파괴됐는데, 아니 3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을 그 일에 사명감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한 분이 계시대. 근데 제가 이 유기농 쪽 관심 갖고 매장들을 가봤더니 비싸서 못 먹겠어. 그런데 일반 야채값과 똑같이 야채를 재배하여 공급해 주시겠다. 유기농 계란도, 유기농 계란 안에 뭐가 있어요? 아연, 셀레늄, 철분. 그러니까 일반 그냥 계란 안에는 이것들이 파괴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계란이지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로 보이지만 농약 쳐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15개를 먹어야 칼슘, 이거 유기농 하나 사과를 대신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15개 사다가 나눠준 걸 좋아하지 한 개를 갖다가 먹을 수 없어. 왜? 집 사야 되니까, 차 할부 내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런데 좋은 집은 샀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병들어서 우리가 골골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운막 같은 집에 살아도 건강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산 타고 논 타고 뭐 이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미와 잡곡, 우리가 먹는 쌀, 이 땅에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쌀을 안 먹어버리고 밥을 안 먹어버리는데 사실은 쌀처럼 좋은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쌀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몸 안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쌀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재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원리대로 그 쌀을 먹기만 한다면 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겠죠. 지금도 밥 먹으면 살아나잖아요. 밥 못 먹으면 죽는 거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결국은 밥 못 먹으면 죽더라고요. 근데 밥을 씹어서 먹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해조류 안에는 또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하나님이 자연 속에 두셨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사악해져서, 원래 닭을 시골에서 놓아 먹였지 케이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만, 이런 생각을 악한 인간이니까 하는 거지. 돼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케이지를 해놓고 살만 집중 찝어서 고기를 위한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약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평생 이렇게 교회에서 성단에서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난 어제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김치 담그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당신 알기를 거지 취급, 거지처럼 여긴다는 거죠. 수예배 좀 예배 시간에 한번 내주라. 그랬더니 무슨 직거래 장터, 무슨 어디 그런 업체 정도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랑 의논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몸은 흙에서 나온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거죠. 현대인은 흙을 떠났습니다. 가공식품이 넘쳐납니다. 가공식품이 넘쳐나다 보니까 뭘 섭취 못해요? 미네랄. 배는 부르는데 세포는 괴사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음료수를 먹으면 물 먹는 것처럼 일단 배는 부릅니다. 그런데 세포에 수분은 공급되지 않아요. 커피는 먹는데 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데 물은 7잔씩 빠져버리니까 우리 몸 안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먹는 건 온갖 농약만 먹는, 시골에서 우리가 보면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농약인데 이 농약을 때려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적인 아이가 안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자연으로 돌아오라. 제발 음료수 그만 마시고 물을 좀 마셔라.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들은 거야. 아니 3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이게 온지 제가 17년, 부목사 8년, 25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역시 또 그때 그 분들이 소개했던 물은 비싸더라고요. 물론 음료수 값보다 싼데 한국 사람은 여전히 물이 그냥 흔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물을 찾았어요. 진짜 여러분 성분 표시 한번 지금부터 제 말 듣고, 모든 생수에는 성분 표시가 나오니까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좋은 소금을 먹어라. 소금이 미네랄 덩어리거든요. 나트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나트륨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염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논쟁이 많은데 이 모든 걸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감사하게 또 오영교 박사님을 통해서 신안에서 소금에 미친, 불에 태워서 미네랄을 만든 인산죽염 방식 말고 자연 발효 방식으로 평생토록 소금을 또 만들어낸 분이 계시더라. 그걸 이제 시중에 유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연결시킬게요, 또. 그러니까 미네랄 덩어리, 여러분이 아무리 죽염은 몽땅 때려 집어넣어도 절대로 물이 쉬거나 그것이 우리 몸 안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데, 다
다른 약들은 한 주먹씩 드시면서 거기에 비하면 주경값이 현저하게 싸는데,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약값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사서 드시기만 하면 효능이 있죠, 요즘에 다. 근데 이게 몇백만 원 주고 사서 안 먹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주겸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면, 그 주겸을 가지고 우리가 나물을 무쳐 먹은다면, 우리가 반찬 없이 밥은 못 먹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사람 죽겠네. 돈이 아이고 미친, 아이고 정제염 싼 소금 맛소금으로, 아이고 그 맛이지. 그런데 병 들어서 수술해 보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값은 비싸서 못 먹고, 수술비는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혈압약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조금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야채들을 공급하고 싶었는데 과일을 팔아보니까 여러분이 비싸네 싸네 어디는 얼마다 이래 보니까 또 시험에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놓으니까 또 팔리지 아니하면 적자가 생기고 못 띄워놓고, 그런데 이걸 해운제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 가까운 곳에서 직송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겠다. 청사교회가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또 이제 유기농 부추를 또 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유기농 상추도 지금 밭에 가득하대요. 그런데 절대로 이걸 그냥 일반인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30년 동안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사람이 누군가, 나는 복의 전달자인데 이러면서 청사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병들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비하면 유기농 야채를 주겸했다가 버무려 먹을 마음은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또 결단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주방부터 주겸으로 바꾸려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방팀이 아이고 음식값도 잘 못 주면서 주겸 같은 소리 하시네, 이런 사고를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서 하늘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자식을 위해 축복하면 자식의 인생이 대로처럼 열린다는데, 여러분이 판소리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냐고요. 국가 무형문화재가 돼서 판소리하는 사람을 보존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그 정도의 가치가 없으시냐고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 필리핀에다가 어디 선교지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트리키에나 이런 곳에 매달 150만 원씩, 심지어 필리핀은 25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보내는데 교인들한테는 소금값이 없어서 정제염, 꽃소금, 나트륨 충만한 이런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는 이 기형적인 사고를 좀 보시자고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 복받은 일이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주겸으로 음식 만드는 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아무거나 먹어서 그 돈 아껴서 선교하자. 하나님이 이건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필리핀 선교비 끝납니다 지금.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건강은 사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상에 눕혀놓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웨슬리는 평생 말을 타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이동했어요. 무디는 엄청난 강행군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그의 삶의 생활들을 관리했어요. 한국교 초기 부흥사들도요, 새벽 기도 그리고 노동, 사역 이것들을 겸했습니다. 몸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지만 몸을 방치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샬롬에서도 생수 먹게 하세요. 근데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부모님께 생수값 받아서 혼자 먹으라면 안 먹으니까, 음료수는 날마다 먹지만 물 안 먹으니까 수업 시간에 옆에 두고 물 먹는 습관을 길러주라. 그랬더니 또 안 하더라. 모르니까. 영양사도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어서 유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채소들로 샬롬에서 이제 음식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채로 이 땅에 나오는데 병을 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없다.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 보자. 그리고 몰랐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행하지 못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죄죠. 분명히 물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결코 주제 넘은 어떤 한가한 짓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다시 물 열심히 먹자고. 하루에 최소한 500리터, 이 500cc, 이 4병, 2리터 이상은 물을 드셔야 돼.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나눠서 물병 차고 다니면서 물 드시고, 축염 열심히 드시고, 미네랄. 그리고 이제부터 들레미 유통에서, 난 유통이 한국교회 살리는 이런 기업이 된다고 선포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제가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유통을 어떻게 신경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원리를 말하면 다 좀 누구 사명 있는 사람이 깨어나서 그 일들을 잘 해가지고 다 뭔가 패키지도 만들고 뭘 해서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채소 갖다 파세요? 네. 물 갖다 파세요? 네. 그러면 또 우리는 운영하는 기업들이 또 이걸 알아차려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에다가 어떻게 이걸 또 반영을 좀 해볼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는 건 다, 안식일교가 파는 건 전부 다 건강에 관련된 거라고 인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청사교회에서 파는 건 맛있는 걸 넘어서서 맛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평상시 아는 대로 그대로 다 쳐버리면 맛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입에 맛있다 하는 것은. 근데 좋은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 이런 걸 좀 기획해서 고민해서 최소한 재미나이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야, 돈은 이것밖에 아니는데 재미나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령님께 못 물어보겠으면 재미나이한테 좀 물어보고. 진짜 설교 준비도 얼마나 바쁜데, 내가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부터 이제 밭에 가가지고 야채 뜯어다가 이제 이게 5,000원 할까 7,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해가지고 또 누가 5,000원 냈냐 안 냈냐, 또 이걸 하면 유통업자가 돼야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으면 신방 다니고 우리가 돈 모아서 또 헌금해 줘야 되고, 기도 못하니까 교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근데 주님이 계속 물 먹어라. 엘리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몸 관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정관에요, 몸이 아파서 내가 설교를 못하면 1년 정도는 휴직을 할 수 있다. 그래, 1년도 많을 겁니다 아마. 어찌 안 죽은다냐, 어찌 안 나간다냐 이러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일상의 삶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먹는 것으로부터 병이 시작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도 구원하셨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지 말고 수명을 다해서, 기운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레미 유통이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